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을 아시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속담이 요 사이에는 옛말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흙수저로 태어난 이상 금수저를 따라잡지 못한다. 이런 인식과 절망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조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식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믿음,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정탐을 40일 동안 한 이후에 와서 보고를 하죠. 그곳은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보세요. 여기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다음에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보고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큰 도시와 성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산에는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해변에는 아말렉 사람들, 해변에는 네게부 사막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28절의 서두에 에페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것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번역을 했는데 에페시는 접속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끝, 중단, 변경 불가능한 최종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탐꾼들은 첫 마디부터 매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결론을 다 내리고서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끝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변경 불가능한 최종점 앞에 우리는 서 있고
더 이상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느낌을 에펫이라는 단어에 꾹 담아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자 공동체 전체로 절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절망을 가로막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앞으로 나와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가로막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민수기와 여호수아 안에서 절망과 두려움은 죄의 부산물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막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죄의 부산물인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우리는 개하면은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리킬 때 쓰던 표현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대리자가 되어서 절망의 확산을, 죄와 절망의 확산을 지금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제안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것인가? 일체의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갈렙은 어떻게 행동하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소망을 선언합니다. 갈렙의 제안을 들었던 정탐꾼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말을 하죠. 우리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네. 정탐꾼들을 성경은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갔던 사람들. 이들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신앙의 뿌리 아래에서 동일한 기억과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히브리어 성경은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갈렙이 했던 이야기를 다른 정탐꾼들은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린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 왜 그러한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야.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동일한 세계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는데 누군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경 불가능한 최종 종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과 이들 사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다른 정탐꾼들은요, 그들의 영혼이 이미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커다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도, 신앙을 가진 사람도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되고
허우적댑니다. 정탐꾼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꿈을 잃어버리는 것,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만큼 서글픈 것도 없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교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전투와 전쟁의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싸움에 더 능숙했고 전투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전술도, 또 주관적인 경험도와 숙련도도 가나안 민족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정탐꾼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민족 전체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 한 명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보다 가나안 땅에 사는 단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침식되어서 시선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죠?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확대하고 부풀립니다. 내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대화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낙자손이 거인이고 힘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낙자손 거인 한 명을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메뚜기처럼 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에 잠식되면은 사람들은요, 고난과 문제는 크게 부풀려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축소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눈앞에 있는 문제는 부풀려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은 좁쌀처럼 작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깊이 절망하게 되고 종국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가는 인생의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지금은 건강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겠지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언제나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가지 않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히 그 고통과 고난들을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내 손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쥐어져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갈렙이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막고 그들에게 소망을 선언하죠.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어떤 부분에서 달랐을까요? 첫 번째는 갈렙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지키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으로 선출되어서 정탐을 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74,600명입니다. 우리는 74,600명의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4,000표 받으면요, 웬만한 지역구에서 뭐 합니까? 당선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사람들은 훨씬 적었죠. 74,000명을 대표하는 지도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74,000명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대표할 정도로 갈렙은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갈렙은요, 낙천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이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자신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승리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미완료와 완료가 미묘하게 섞여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것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미완료의 미래형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올라가고 언젠가 승리할 것입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말하다가 중간에 무슨 문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취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갈렙은요, 지독한 현실주의자였던 갈렙은 누구보다 냉철하게 사건과 어려움을 바라보았던 갈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미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의 육신은 지금 가나안 땅 경계선인 가데스바네에 있지만은 그의 영혼과 존재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지독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갈렙은 고민했죠. 눈앞의 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세고 군사력이 뛰어난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깊이 절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현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냉혹하게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로의 군대들을 몰살시키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지독한 현실주의자였던 갈렙은 바로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독해 보이고 치열합니다. 그러나 지독해 보이는 현실의 쓴맛을 맛본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불가능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아내도 아니요, 나의 자녀들도 아니고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들은 나의 소유, 나의 보석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을 나의 소유이다, 제사장 나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세상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보석 같은 사람들,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기에 지금도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갈렙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기보다 갈렙처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나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외적인 무언가에 두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내가 가진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그 무언가를 가져다 놓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분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 바깥에 계시는, 외부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절망이 나를 에워쌀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거룩한 열정,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갈렙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보다 갈렙의 중심과 마음을 지배했던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근원적인 열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히브리어로 헵시바라는 말이에요. 헵시부. 여기서 나온 말이 이사서에 등장하는 헵시바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그를 바라보며 너는 나의 헵시바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신부이다 환영해 주시는 거죠. 지금 갈렙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겠다,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거룩한 열정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열정이 가릅니다. 열정이 차이를 만드는 법이죠. 어느 신발 제조사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시장 조사를 위해 2명의 사람을 파견합니다. 한 사람은 절망적인 보고를 놓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맨발로 다닙니다. 여기는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달랐을까요? 신발을 팔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열정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거룩한 열정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든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갈렙의 마음을 좌우했던 열망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계속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들은 변경 불가능한 최종선 앞에서 절망하면서 삼켜 먹여질까봐, 먹힐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나를 삼키려는 그 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먹힐 것인가? 먹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삼키려는 그 땅을 우리가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변경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싹틉니다. 그러나 사람의 희망이 그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솟아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병이 추적하고 있고 앞은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홍해 바다의 바닷문이 열리듯이 불가능이 우리의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부풀려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시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삼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시기 빕니다. 믿음이란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신앙이란 불가능의 가능성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개천을 하늘로 바꾸면 됩니다. 변경 불가능한 최종점 앞에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불가능한 최종점을 지워버리고 믿음으로 불가능의 가능성을 만들며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그 땅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영혼의 숨을 고르면서 앞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십시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불가능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갈렙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